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다 찾으시고 다 찾으셔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연필로 표시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욥기를 못 찾는 분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아직도 찾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연세가 높은 분들은 연세가 높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참 곤란하죠.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눈으로 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도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같이 살펴보았느냐.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리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 말씀을 주제를 찾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째 보면은 주 앞에 보이려고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하고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자기를 보였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게 이런 표현이 여러 번들로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냥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은 하지만은 예배는 받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능력을 잊고 보호를 받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맞는 것처럼 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처럼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자기가 도취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많고 미국엔 더 많아요.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서청원 목사가 이제 그 교회를 아마 맡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오세저 자매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쭉 빠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속에도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구나. 미국에서 그때 우리 기훈이가 공부하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전화로 내가 할머니가 소천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그러더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성공하게 될 때 그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성공한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그 성공이 성공일 수 있습니까? 한없이 허무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 일에 열심히 내는,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일은 더 열심히 해야만 그 가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뛸 수 있습니다. 계속 뛸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뛸 수 있는 동력자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동력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만나보세요. 끝에 가서는 꼭 사기당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대상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찾아보세요. 아무리 겉은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돈이 많다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고 자기 중심이 되게 되고, 그리 되면 아나무인이 되게 되면 이건 아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올바로 인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사람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니까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말 듣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좀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를 거짓없이 사랑하는가, 내 남편을 거짓없이 존경하는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게 믿는 사람이지. 이거 안 하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집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이런 사람 세상에 갈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업해 보세요. 삥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도 여기 섞여서 왔길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되 이르시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저도 이번에 가서 3년 만에 이번에 또 미국을 갔었는데, 저는 대부분이 좀 국내에서도 그렇고 많이 다니는 형편인데 참 이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축복이 돼요. 다른 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뭐 좋은 뭐 이런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참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거를 눈에 듣고 보니까 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간 부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저기 다니고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왔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주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을 허용한 것은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에 심어놨습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지가 그걸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묻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청어를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한국까지 들어오면 이 청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잘 죽는데요. 그러면 살아온 걸 가지고 와야 그 해도 뜨고 이래서 비싼 값을 받는데 이 죽으니까 안 돼서, 그래서 그 청어통에다가 청어와 천적이 되는 무슨 고기인지는 뭐 잃어버렸습니다만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이 청어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다니다가 막 도망대도 후닥닥 그러니까 막 기포가 생겨가지고 산소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잘 쉬어서 안 죽고 한국까지 와서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값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어는 왜 이렇게 나를 이런 걸 주인이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지만 그 천적이 들어와서 막 휘젓고 도망다니는 사이에 근육이 일어나고 힘이 좋아지고, 그래서 육지에 오니까 근육질이 좋아져서 고가로 받고 잘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사탄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줄로 여기 성경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믿음, 내 종, 그 중에 하나님이 욥의 이름을 대잖아요. 내 종 욥을 네가 만나봤느냐,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테스트해도 안 쓰러지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살펴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단체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각자 입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1:1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네가 여기 또 누구를 유혹하려고 왔는데 여기 네가 욥을 만나봤느냐? 그러니까 만나봤다. 이제 그렇게 만나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건 누구의 평가입니까? 예,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엽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그가 여전히 자기를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며. 여러분,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욥이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스라의 모든 자식들이 하루에 급사하는 어려움을 겪은 후입니다. 재산도 다 잃고 그 다음째 그 자기 스라의 팔남매를 그냥 완전히 하루아침에 비명행사하도록 그런 잃고 그런 형편이 있는데도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모태에서 빈손도 들고 왔는데 내가 무슨 가진 것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주셨다고 도로 가져가는데 내가 뭔 토를 달 것이 있겠느냐. 이런 믿음이 참 말은 쉬워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을 때 좋은 거고 내가 나쁠 때 나쁜 건 그건 믿음도 아닌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욥은 여기서 보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닉네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진정한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지요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오늘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한 주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 주시고 주셔서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가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요, 미국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요 세금을 안 내면은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집도 못 사고요 직장도 가질 수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하면 세금 기록을 먼저 봅니다.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정확하게 세금을 냈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나중에도 보상을 받고 하려고 하면 세금을 꼬박꼬박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서도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 회의에 가서 회비를 똑바로 내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비도 안 내고 얘기해봐요. 당신 회비 냈어? 이렇게 물으면 회비 안 냈으면 회계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돼야만 뭔 얘기를 하지 국회의원이 아닌데 가서 국회에 들어갈 수나 있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11조가 돈 그 몇 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번에 가서도 그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잖아요. 10분제일은 하나님께, 결혼하면 10분제일은 부모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11조가 아니고 5%뿐이 안 되더라고요. 부부가 10%를 11조를 드리니까 5%뿐이 안 되잖아요. 이 5%도 안 드리려고 막 그 부모님한테 그러는데 그 아주 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다음째 육신의 부모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하면은 다 효도 소리 듣고 그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네가 뭔 얘기하면 내가 지옥까지라도 따라 들어가겠다, 이런 그 부모가 자식이 돼야지.
그 명절 때 뭐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생식이나 내고 부모님한테 가서 뭐 일하지 말라니까 왜 일하냐고 막 야단이나 치고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야 빨리 돌아가십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자다가 그냥 돌아가셔야지. 그냥 아파가 여기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온 전신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앉아서 아픈 것만 세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플 겁니까? 그러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아픈 걸 잊어버려.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아야야야 하다 또 아침이면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노인들 인생이니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10%를 줘도 한 사람만 5%뿐이 안 주는데 자기가 투자한 것에 비하면 5%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50%를 받아야 직성이 필요한데 5%도 안 주려고 이런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겠다 그랬잖아요. 왜 다른 거는 다 믿으면서 그런 거는 안 믿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체를 다 믿어야 돼. 전체를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시겠죠? 예. 자, 사탄이 열어 댕기면서 욥을 지정해서 내 종 욥을 봤느냐. 내가 그렇게 네가 나를 들쑤시고 그래서 내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하도 사탄이가 와서 맨날 하나님 욥을 저래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섬기지요. 나라도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재산 다 뺏어가고 무지무지한 부자였잖아요. 설교가 길어지니까 부자였다. 동양에서 부자였어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부자 됐다 가난한 게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LA에서 그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로드리 킹 때문에. 그래서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 사람들이 그 성공해가 뼈 빠지게 성공해가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보상도 못 받고 그렇게 가난하니까 도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 살다가 못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항상 못 사는 사람은 이게 삶이지 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잘 살다 못 살면 이게 사는 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다 뺏었고 그 설아의 자식까지 그랬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텐데 여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보고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까닭없이 그를 멸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할렐루야. 굳게 지키고 있도다. 뭘 굳게 지킵니까? 순전한 믿음, pure faith,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니라.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베레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잘 안 믿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우리 성서침례교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쓰셔도 하나님께서 저기 저 형제를 봐라, 저 자매를 봐라, 저 가정을 봐라, 온 가정이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입을 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도록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 우리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열왕기상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자, 봅니다. 왕에게 이르되, 여기 이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의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여러분, 이 분은 누구냐면은 시바 여왕입니다. 시바 여왕. 그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 그때 당시는 에티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 아주 그쪽에서 잘 나가는 그런 여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바 여왕이, 여기 세바로 되네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먼 길을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 와서 솔로몬이 정치와 지적과 그의 행정과 그의 이뤄놓은 그런 업적을 보고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면 소문이 더 센 법인데 여기 와서 이분이 와서 직접 이 세바 여왕이 와서 보니까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라,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와서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문이 더 센 법인데 이 세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직접 만나와서 그 행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한 것 절반도, 그 실제보다도 절반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와서 보니까 말한 것 배 이상으로 놀라웠다라고 세바 여왕이 감탄하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거창하게 포장도 할 수 있고 예쁘게 치장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이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만나보고 우리를 직접 보고, 정말 당신,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당신은 더 훌륭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이번에 LA는 약 한 15년 만에 처음 갔어요. 미국에 여러 번 가도 동부로 가고 또 중부로 가고 이렇게 해서 LA는 한 15년 만에 거의 얼진 계산하니까 마지막으로 가고, 그 교회를 부흥집회를 한 3번 정도 그 교회에서 했는데 95년도, 97년도 이렇게 부흥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잘 성장했어요. 아마 한인교회에서는 상당한 아주 그 좋은 위치에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한참하다 내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한 6, 70명, 뭐 아이들까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또 특별 집회하면 좀 더 오니까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그랬는데, 그 성도들 한 100여 명 됐는데 아이들 빼고 한 7, 80명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불만을 품고 단체로 합의를 해서 40명이 나갔다고 그래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또 그 LA 지역에 한인들만 모여 사는데 한 명, 우리 한국인 전부 다 한국 사람에게 전도할 때가 많지만은 거기는 미국 사람, 세계 각국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 그 한인을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꾸준히 갔더니,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참 걱정을 하고 이번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축복스러운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몇 배가 더 불어났더라고요. 전에는 한인교회만 있었는데 지금은 아메리칸 처치, 히스패닉 처치,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멕시코나 에스파니아어를 쓰는 사람들 가지고 그 스페인 언어가 에스파니아입니다. 공식적인 언어가 쓰는 사람들 그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그 한인 예배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2세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1.5세들이 와가지고 크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부모하고 따라와도.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게 되면 가족이 찢어지잖아요. 그건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이 모여요. 지금 부활절 예배는 16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또 그 지역에 히스패닉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 영혼을 구령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멕시코 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멕시코 사역이 그날도 지난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부활절 지난 그 주간이었잖아요. 그 주간에 뭐 7, 80명이 모였다. 그럼 한 200여 명이 넘잖아요. 한인들이 또 6, 70명이나 뭐 그 정도로 모였겠죠. 그러니까 뭐 숫자가 한 거의 2, 30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6, 70명 뭐 많아야 100명, 150명 이렇게 될 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위해서 말은 안 했지만은 제 마음속으로 소문 듣는 것보다도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출발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저녁에 월요일날 제가 여기서 월요일날 출발해서 가니까 거기 또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리더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차세대를 위한 컨퍼런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잘 이루어놨는데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와서 할 목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훈련하는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 플로리다에서 오고 뉴저지에서도 오고 또 알라바마 주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오니까 미국 내에서 그 조력자들이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가 오면은 비행기값도 400~500불씩 하면은 생활비가 한 사람이 1,000불 뭐 많이 받아 2,000불 되는데 500~600불 써보면 뭐 먹고 삽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다 비행기표를 다 내줘가지고 거기서 4일 동안 머무는데 다 호텔에 재워주고 식사 다 대접하고 제가 그것을 쫙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차세대를 저렇게 훈련하고 내일의 사역자들을 저리 참 준비시키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욥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아무리 들쑤셔도 내 욥을 봐라. 내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누구를 내세워서 그 형제를 봐라. 그 자매를 봐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날 저녁에 저희들은 그 교회를 다 끝나고 이제 멕시코를 갔다가 이제 그 그랜드 캐논 2박 3일을 갔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그 교회에서 다 또 오는 날 식사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식사 대접을 해주고 또 오는 날 이제 그 교회 이제 지난번에 화요일 월요일까지 다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거기서 8일 일주일 꼬박
그 교회에서 재워주고 호텔에 재워주고 식사 다 해주고 또 사례비까지 다 허락해주고 이제 멕시코까지 갔다 왔는데도 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그 교회 자매님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LA에서 마지막 밤을 자고 이제 그 이튿날 오는 날이니까 아침에는 호텔에서 먹고 이제 비행기장으로 왔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사위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그 수시집 그러니까 횟집이에요, 횟집. 그 횟집인데 배고프죠? 근데 회가요 굵직굵직 썰었는데 많아요. 그 회를 미국에서도 횟집이 비쌉니다. 우린 부산도 횟집이 비싸지만은 그래 대접을 하는데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여인의 일생을 통해 생애 속에서 역사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에 온 것을 뭐 간단하게 얘기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한국에서 남편을 병으로 잃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험도 없을 때니까 재산 다 탕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넷을 데리고 홀로 단신 미국으로 온 거예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기술도 없는 가정주부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시간당 뭐 10불씩 그때는 10불도 안 했지만 5불 60센트 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네 식구를 아이들을 5식구가 먹고 살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신자매인데 그것도 신자매더라고요. 신씨가 신이 잘 통하는 모양이에요. 그 신자매인데 그런데 그 자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도 그날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스페인 선교사 한 분, 히스패닉 선교사님, 아메리칸 처치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이에요. 또 최은주 목사님 나아가니까 5명의 목사님하고 다 집에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집에 잘 초청 안 해요. 다 식당에 다 데려가는데 그 집만은 자기 집에다가 그렇게 아주 차려가지고 그 주의 종들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대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큰 그런 집도 있고 또 지금은 자녀가 4명인데 4명이 전부 다 하나님이 잘 길러주셨다고 그래요. 첫째 사위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사위는 소아과 의사고 셋째 사위는 그 교회 완벽한 영혼을 구사하는 미국 교회 목사가 되고 딸 하나는 또 그 미국 최은주 목사님 아들을 사위를 봤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4명이 잘 됐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빨리 맞춰야 되겠네. 결론은 뭐냐면 그분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과부가 애 4명을 가지고 돈도 없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먹이고 길렀겠느냐고. 하나님이 기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겠느냐고. 그 과정을 다 들었는데 설명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얘기를 하는 한 가지가 내가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박힌 게 있어요. 자기는 그때까지 와서 한 번도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그리고 어떤 예배든지 빠지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다 끌고 그 성경 공부까지 다 데리고 댕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불평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초장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중간쯤 그랬으면 뭐 안 가니 어른 예배인데 왜 가니 구역 예배인데 엄마만 가세요 그랬을 텐데 초반부터 그랬으니까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자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감사하고 참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 다니는 교회가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고 수요일 예배고 무슨 예배가 하여튼 예배만은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럼 오늘날까지 왔다고. 여러분,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 거예요. 그 홀로 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왔더니, 그리고 하나님 의존한다는 게 뭡니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한 1서에 그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 자기는 뭐 잘 믿는 것도 있고 못 믿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눈으로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뭐 단지 말한 게 아니라 이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여인 삶 속에서 그 가족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결론을 맺은 것을 보게 되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하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 여왕이 소문에 듣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실제는 소문의 반도 그 소문은 실제보다 반도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소문보다도 더 리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사탄의 입을 꼭 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믿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조용히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3장 찬송 부르면서